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글씬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2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의 절반을 좀 더 나누고 내일 이제 나머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롭게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을 회복하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본문 22장의 1절부터 표현되는 내용들로 볼 때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절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이 새 예루살렘에 있어지고 그 생수의 강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백성들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나무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3장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영원토록 그 안에 살 것을 하나님께서 대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보면 이 선악과에 대한 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미혹되어질 그러한 존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음녀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옛뱀,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은 이미 어린 양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다 두 번째 사망인 불못 가운데 버려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22장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2절 말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12달을 돌아가며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 나왔던 21장에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그러한 사망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에덴 동산의 그러한 표현들,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도들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상처가 모두 사라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고 그 타락 전에 있었던 죄와 저주가 없는 에덴 동산의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는 저주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21장에 나타난 표현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심이 있는 그 동산의 모습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계시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살펴보았듯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곧 읽혀질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이 멀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속히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올 때 미래적인 그러한 내용보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당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의 관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22장을 읽을 때 11절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이 본문 가운데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비춰서 자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1절 말씀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볼 때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문맥이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이 대체로 맞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던 이 끝에 나오는 그 동사를 그대로 문장마다 붙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그냥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대로 두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동일한 말의 반복인가 싶긴 한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두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돌이킴을 요청하는 그리고 또 때로 경고를 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아주 마지막의 상황에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반드시 있거든요.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때가 정말 곧 가까운 그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이 표현된 이곳에 11절에 표현된 그러한 동사들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들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인데 우리의 시제에는 우리가 한국말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에만 있는 이 상황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이미 되어진 사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일컫냐면 이미 미래에 되어질 것인데 기정사실로 확정되어진 이미 그렇게 되어지기로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너무 확정적이고 정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는 이제 다가올 종말의 시기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현실화되어 버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불의한 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그 의를 다시 행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더럽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음녀와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행했던 그 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의 그러한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정된 성도들의 그러한 은혜의 때에는 더러운 자들이 다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로웠던 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들이 행하였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11절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10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빠져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전해주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본다면 이 마지막의 때에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내가 은혜의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모든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백성으로 환난과 궁핍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헤쳐나올 것을 요청하시는 그 마음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11절과 10절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 할 것이 있다면 그 삶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타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삭시입니다. 삭. 이 표현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삭스로도 번역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이것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그러한 임금을 일컬을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삭수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의 대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러한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과 세상의 그러한 큰 성 바벨론의 그러한 가치와 미혹하는 음료와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삭새 몫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총 7번의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같이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죠. 직접 물론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과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의복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며 이 어려움, 박해와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에 살던 이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앞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빠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세상을 향해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조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미 당신의 순교자들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런 증언하던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을 초청하실 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날, 새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되고 이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떠한 순간에 다시 찾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날을 맞은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각자는 내 개인의 주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케 된 자들은 누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지만 그 자격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그 자격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20년 강림절기를 보내며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니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정말 기다린다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게 요청되는, 그 믿음에 요청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혹여라도 내 삶에 더러운 것, 그리고 불의한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이 아직 기회 주실 그때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롭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삶을 정조준하여 옳은 행위로 어린 양의 신부된 그러한 삶의 요청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오늘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학생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예정되었던 그러한 시간이 오늘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왔고 그들의 수고한 결실에 대해서 오늘 거두게 될 터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은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그 고3 수험생의 삶은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가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때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루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이날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허락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전할 이웃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것,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 축복의 삶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을 동일한 무게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강림절기를 지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과 그 희망의 삶을 우리가 다시 붙들기 원하는 이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그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이 사회 제도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도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 힘을 더하시며 오늘 하루 복된 당신의 자녀들의 삶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